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어깨도 한번 만져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이번 주 힘내야 데뷔땅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시죠. 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어쩌면 개인적인 안식의 시간은 아마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은 그렇게, 신자에게 죽음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가? 죽음을 통해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어떤 굉장한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피력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 굉장한 강조죠. 강조.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이에요? 고난을 받기 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제 곧 있으면 잡혀서 신문과 맨맞음과 핍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의 길을 가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죽음의 그 순간, 한 이틀 정도의 짧은 시간의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이 내일 모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는 그 순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식사를 하셔요. 여러분이 성당에 가면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식탁을 놓고 먹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거룩한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식탁을 해놓고, 자세히 보면 또 이게 로마 카톨릭은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에서처럼 잔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만찬 그림을 보면 그렇게 포도주가 강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걸 성경대로 그린 건가, 아니면 다빈치의 어떤 상상력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 마지막 만찬이 언제 있었냐? 6월절이 가까운 때 있었어요. 6월절은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러한 마지막 절기, 10번째 재앙에서 생겨난 절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의 출애굽의 사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2022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실 때 더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 행했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먹고 싶어요. 구약의 출애굽은 구원 사건이거든요. 구원의 사건. 그래서 그 구약의 구원의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받기 전에 여기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먹기를 원했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성찬 제정을 위한 거예요. 여기 17절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19절 20절에 또 떡을 떼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20절에 잔을 나누시고 이 잔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내 몸을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이다, 양식이다 이런 의미를 주시고, 20절에 잔을 주는 거는 언약식을 하는 거죠. 언약을 하나는 예식이고 하나는 의미고, 이런 이제 의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다시 15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먹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마음에는 이 성찬 제정이 하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 제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전에 성찬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회개와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회복.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에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거 아니죠? 회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죠? 죄 용서를 해주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용서를 해줘요. 야, 너희는 말만 가지고 회개하냐? 뭐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회복이라는 개념을 이 성찬 속에 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전에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꼭 식사를 하고 싶어 했는가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회개와 회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이 성찬,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나오는 20절, 잔을 떼고 떡을 먹고 잔을 떼고 하는 이 말씀 앞과 뒤에 본문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 읽었을 거니까 한번 보시죠. 한 가지 공통점이 생겨요. 오늘 읽은 성찬 제정의 말씀, 오늘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 떡을 가지고 떼라, 잔을 가지고 나눠라 하는 게 이제 성찬이잖아요. 성찬 말씀 앞에와 뒤에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22장 3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22장 3절 6절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성찬을 제정하기 앞에 본문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누가 등장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등장했고, 뭘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배신이야, 배신.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앞에 있고, 자, 그러면 성찬 제정 뒤에 있는 말씀에는 또 뭐가 나올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인 베드로를 말하는데,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여기서 그는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실 베드로의 부인이지만 항상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찬 제정 말씀 오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떼라. 근데 이 말씀 앞에는 누구의 배신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이 말씀 뒤에는 누구의 배반이 나와요? 나머지 제자들의 배반이 나와요. 이게 성경을 이제 조금 여러분이 그 흐름을 갖고 읽어보면 딱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찬 제정, 거룩한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의식을 제정했을 때, 여러분이 무슨 뭔가를 제정하려고 만들려고 할 때 분위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옷도 잘 입고 오고 분위기도 괜찮게 만든 다음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성찬 제정, 나를 기념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해야 될 그 성찬 제정의 말씀 앞과 뒤의 상황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라고 하면 뭔가 근사하고 엄숙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잘 믿는 사람들끼리,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끼리 해서 야, 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돼? 이렇게 다짐하고 가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찬 제정 그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소란스럽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넘길까 그 마음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나왔어도 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생각하던 중에도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도 가룟 유다는 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른 채 그냥 또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배신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을 놓으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하는 성찬의 의미에 담아야 될 의미가 뭐냐, 배신이 아니라 회개고 회복이다, 이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어떤 흐름을 여기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아셔요.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은 뒤통수 맞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제자가 자기 제자에게 팔린 무능한 어떤 존재,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누가 팔지 알면서도 그 자기를 팔 자를 자신의 거룩한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우리 같으면 안 하죠. 우리는 그 절대 안 해요. 우리는 나를 배신할 사람을 누가 밥상에 같이 드립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면서 그 팔 사람을 자기의 식탁에 놓으셔요. 왜냐하면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 성경책에 있으면 같이 볼 텐데, 그러니까 나를 팔 사람이 내 밥상에 같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이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길을 정해 놓으셨고 나는 정해진 대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팔 사람이 자기와 같은 식사 자리에 있는 것을 허락하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사람을 식사 자리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모두 답이 되지만 우리 잘 모르죠. 너 왜 이 길로 가?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굉장히 모호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뭐 어떤 사람은 들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거는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는 이상은 다 감춰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좀 먼 이유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그런 이유고 좀 더 가까운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식사에 허락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온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신자와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배신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식사합니다. 배신자로 이미 드러난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에 원수 마귀의 짓을 하고 있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들끓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예수님께 대항하죠. 마치 자기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과장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식사 자리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회개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것은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 배반했는데요. 이 사람 예수님 욕되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산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할 그런 사람조차도 회개하면 와요. 우리는 괘씸하죠. 그런 거.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의 과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팔자요,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요, 자신이 그렇게 애정과 사랑으로 3년 동안 돌봐줬던 배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를 자기의 식탁에 권한받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 직전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살렸나요? 못 살렸나요? 못 살렸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배신의 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 용서의 기회의 자리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해결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아니, 못 끊어도 되니까 와. 나 술 끊으면 교회 올게요. 아니, 술 끊기 전에 와. 나 내 삶이 좀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청산하고 갈게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면 그 순간 나와야죠.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주님. 좀 시간을 둘게요. 1년 후에 나갈게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서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좀 자기를 좀 변화시켜서 나올 재량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과장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냥 주님께서 오라 하면
그냥 와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유다는 살리지 못했어요.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 죽을 때 믿을 거예요. 괜히 일찍 믿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어난 생각이죠. 자기가 그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 저 사람한테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 언젠가는 저 사람 믿겠지.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기회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혹시 이 사람에게, 또 혹시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이게 회복의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 왜 회복의 자리냐? 이 성찬 제정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어떤 사인을 줬나요? 제자들이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자, 이 식탁에 나를 팔 사람이 같이 밥 먹고 있다? 그러면 한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순간에 누가 나를 예배 끝나고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지? 하고 와서 그 사람 목살 잡고 가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은 참 둔감한가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이 식탁에 있다라고 했으면 빨리 그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영화를 안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조폭영화 보세요. 조폭영화에 암살자가 같이 딱 와있으면 그 사람이 암살자라고 드러나면 다 어떻게 해요? 칼 빼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만 해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너냐? 너냐? 이 의심의 순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합을 깨는 거죠. 그러다가 너가 맞냐? 나는 아니다. 이 싸움을 하다가 심지어 이 밥상에서 이제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기 시작해요. 이거 여러분 22장을 읽어보시면 이 분위기는 정말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성찬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 들 정도의 답답한 순간이에요. 내가 떡을 준 사람이 파는 사람이라 신호까지 줬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고 서로 의심하고 또 격렬하게 의심하다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자기가 깨끗하다, 자기가 높다 하는 이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나는 괜찮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고난 받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해줘도 부족할 판에 흠집내고 트집내고 자기 자리 침범당할까 자기 어떤 경계성,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겪을 일을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르는 제자였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데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끼리 있을 것인데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주님 저를 모르세요? 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주님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다 그러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호기로운 말들을 우린 때로 기도 속에 담거나 어떤 부흥회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할 때도 있어요. 우리라고 이런 거 아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난의 십자가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3번씩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몰랐어요. 십자가는 모두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지죠. 정혜가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들었을까? 나는 다를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손가락 같은 데 좀 다쳐봤어요?
이 손을 많이 쓰는데 다치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 볼 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화도 내죠. 별것도 아닌데. 우리 작은 고난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자기가 주를 위해서 평생 따르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믿음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뭔가를 표현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32절에 이 말씀 때문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변화시킨 거죠. 우리는 그냥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일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무슨 기도에 힘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오는 거는 너무나 좀 과분한 거죠. 세례 요한이 봤으면 아주 그냥 펄쩍 뛸 일이죠. 나는 세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 찾아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붙들잖아요. 오늘 그런 식은 안 되죠.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베푸시는 것에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크게 기도할 수 있고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마음은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은혜를 약속했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결국 해요.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제자들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왔어요. 그로노브에 있다가 쉽게 말해서 제네바로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11제자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막상막하예요.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고 그래도 베드로는 뭐 덜 나쁜 놈, 그놈은 똑같은 나쁜 놈이에요. 다 나쁜 죄를 지은 거예요.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열심을 냈고 기적도 받고 은혜도 경험했지만 부인하는 배신자라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몰랐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제정합니다. 왜? 이 자리에 배신자도 와라. 실패자도 와라. 이 은혜가 여기 있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으로 힘을 얻는다. 내가 주는 이 언약의 은혜로서 너희가 강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찬의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뿔이 흩어져서 한 주간 살고 한 달을 삽니다. 첫 주에 성찬해요. 종교개혁자들은 매주 했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매달 첫째 주에 성찬했어요. 제가 늘 성찬할 때 경계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래 성찬을 하기 전에는 그 전주에 반드시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그 한 말씀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이 말씀의 위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성찬을 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장로교회는 1년에 4번 해요. 절기 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이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누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 이 성찬 본문 전에 이걸 깨달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성찬 본문 전후 문맥을 보니까 배신이라는 그 문맥이 나오니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뭔가를 제정하고 하려면 근사하게 거룩하고 엄숙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의식은 카톨릭 의식과는 전혀 달라요. 거기는 그냥 뭔가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그럴싸한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감동을 받는 그런 거지만 개신교 전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떡을 먹을 때 왜 먹지? 이 잔을 마실 때 이게 뭐지?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개신교의 이 기독교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성찬에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 저 믿음이 없는데요. 좋아요. 믿음이 약한데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지난주 설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그 믿음 갖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 믿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음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뭐 믿음의 경험을 많이 살아와서 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다는 그런 근거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면 실패자요, 패배자요.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찢어지고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사는 우리의 그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 항상 그 틀이 있잖아요. 앞에는 감사 기도라고 그 다음에 뭔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그 표현 중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습니다 하는 그 멘트 못 살았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오세요? 제일 크게 오는 분한테 은혜가 더 크게 못 살았으면 주님 그러나 그 주님한테 오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확신 갖고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자기 잘못에 또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오잖아요. 누가 그 아이의 오는 것을 막겠어요. 그런 자리가 어디냐? 성찬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근데 바르게 살아보는데 왜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게 섬길 때 어느 집사님 그분들 서울대 나와가지고 좀 엘리트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도 3번 이상 실수하면 안 봐주는데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근데 한번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안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하려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부부간에 뭔가 해라고 해도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어렸을 때 야, 밥 먹고는 꼭 이빨 닦아야 돼. 10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자기 이빨이 아파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모들은 어떤 틀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잔소리가. 근데 아이가 깨닫기 전까지는 100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다가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고 낙심이 된다고요. 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안 되나? 근데 그걸 안 된다고 책망하고 너는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말하는 자리가 목장 모임이거나 교회 예배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냐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자고 권면하는 자리입니다. 너 왜 지난주에 내가 말하는데 그거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는 잘하나?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야단치면 항상 제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김현일 너는 잘하냐? 나보다 더 철저하고 더 높고 더 성숙한 사람이 나하고 얘기해보면 저는 그 사람 앞에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내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적을 수 있고 어떤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이 예수님 그렇게 내게 하실 수 있어. 내가 이 예수님께 의지해야지.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 무릎, 깨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와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그 말씀,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 성찬입니다. 떡을 뗍니다. 여기 떡을 떼고 아이들이 막 떡을 먹고 다니길래 환이랑 먹고 다니길래 제가 그랬어요. 성찬식 하기 전에 남은 떡을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빵인데 그것이 성찬 예식에 들어올 때만큼은 어떤 그 상징은 뭐냐면 주님의 몸이에요. 그 상징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같이 선포가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거 성찬이다 받아 먹으라 그거는 다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식을 주님 제정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먹을 때 뭘 먹어요? 떡을 먹죠? 빵을 먹죠? 빵은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힘을 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그 은혜를 받아 들여서 아 맞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양식으로 살아가는구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을 떼죠. 잔은 뭡니까? 언약식이거든요. 언약식. 아 이걸 마시면서 그래 나는 이제 세상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지 주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먹어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고 알기 위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복 안 하면 잘 까먹거든요. 그게 은혜의 자리인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제쳐놓고 자기의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배신자로 오라고 합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11제자들 주님이 다 아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신호도 줬는데 다 부인하고 언제 나중에 깨달아요? 살아가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잖아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나무가 자랍니까? 씨를 꺼놓고 빠른 거는 6개월 심지어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매를 안 맺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마 인생은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30년 동안 선교지에 갔더니 한 명 결신했다. 그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은 어떤 자리라고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리고 또 회복의 자리이자 회복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자리. 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